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 양육 이제 5번째 시간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핵심 문장, 4번째 문장이죠.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이 4번째 핵심 문장,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여러분 누구일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문장이 왜 중요한 핵심 문장이 되었는가? 이 4번째 문장을 선택한 이유를 먼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인데 여러분 왜 이 본문을, 이 문장을 선택한 것일까? 먼저는 사도행전 여러분 13장 17절부터 23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유대인 회당에서 한 설교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면 눈에 띄는 구절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 우리 조상들은 바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을 말하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로 출애굽, 광야에서 약 40년간의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바로 땅을 주시는 것,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바로 사사, 그리고 하나님 베냐민 지파와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그 이후에 이어지는 왕조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7번째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비시디아 유대인 회당에서 한 설교 내용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다윗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말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앞에 7개로 이것도 구절로 나눠져 있는데 이 7개 아브라함 출애굽 광야 땅 사사 왕조 다윗까지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7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생략을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바로 다윗에 이어서 예수님으로 넘어간다라는 것, 그만큼 다윗이라는 오늘 우리가 선택한 핵심 문장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성경을 푸는 여러분 관점 중에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큰 그림, 스토리로 푸는 그런 그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언약으로 푸는 관점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을 중심으로 풀어내는 것이죠. 이 4번째 문장을 선택한 이유를 볼 때 여러분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이 우리가 선택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보게 됩니다.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다음에 모세와 맺은 시내산 언약, 그리고 바로 다윗에게 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우리 선택한 4번째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 4번째 우리가 문장을 선택한 그 배경을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서서 바울도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7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쭉 광야, 사사 이런 것도 왕조들로 보여주었는데 마찬가지로 다윗이 우리가 선택한 이 문장을 우리도 시내산 스토리부터 출애굽까지 맞춰 지난 시간에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내용과 그리고 다윗의 오기의 과정을 함께 스토리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를 우리가 쭉 이제 이걸 통해서 이해하게 될 건데 여러분 성막은 어떤 곳인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 여러분 성막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냥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왜 꼭 죽으셔야 하지? 죽지 않고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일까? 여러분 바로 이런 의문을 해결하는 답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냐? 성막에서 뭐 했습니까? 제사를 드려서 죽은 짐승을 통해 그 피를 통해 그것도 태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굉장히 중요하고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은 굉장히 큰 의미, 바로 이방 민족과는 다르다.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이 믿는 방식으로 신을 섬겨요. 실제로 몰렉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길 때에는 여러분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다르게 섬기는 방식,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식은 바로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죠. 특별히 여러분 보시는 대로 성막에 대한 사진, 노란색 형광펜과 빨간펜으로 그려져 있는 이것이 크게 세 부분으로 성막은 나눌 수 있는데, 성막들, 여러분 바깥뜰이라고 하는데 이 바깥뜰, 그리고 그 안에 또 하나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 그리고 성소 안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더 깊숙한 곳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고 이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제사장인 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들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성막에 대한 것을 배우고 난 이후에 이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려면 성막이 짓는 것이 굉장히 쉬워야겠죠.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해체하기도 쉽고 조립하기도 쉽도록 제작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막을 섬기는 일에는 제사장들이 맡아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같이 만인 제사장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누구나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이 구약 시대 때에는 딱 제사장들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누구만 될 수 있었는가? 처음에는 바로 아론, 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만이, 또 그의 아들만이 제사장이 되었고 또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이후에 레위 지파가 한 지파,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던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몰입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제 이 제사를 섬기게 되고, 이들이 하는 주된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담당하는 일을 여러분 하게 되었죠. 제사는 한 5가지 정도의 제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번제는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동물을 태우면서 가죽만 제외하고는 모든 걸 다 태우는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전소시키는 제사입니다. 수시로 드렸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의미로 드렸습니다.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 곡물로만 드리는 제사였죠. 근데 혼자 드린 경우가 없고 항상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소제가 곡물이기 때문에 피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동물을 바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혼자 드릴 수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소제 역시 다른 동물들과 함께 제사와 함께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쪽에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고, 자,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축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번제는 다 태운다면 화목제는 태운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겨서 부위별로 먹을 수 있도록 하게 되었죠. 특별히 이제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서원하거나 감사할 때 뭐 하루나 이틀 안에 이 모든 음식을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큰 동물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혼자 그 많은 걸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몇백 인분이 100몇 인분이 되겠는데, 그래서 모두가 함께 고기를 먹고 즐기시는 축제의 제사. 속죄제는 속죄의 의미로, 속건제는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속죄도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보상의 의미도 담은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들에 관련된 것들을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할 것을 신의 산에서, 바로 레위기 말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들이 이제 신의 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알려지는 이야기로는 한 11일 만에 여러분 그 여리고성 가까운 곳까지 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12명의 각 지파들의 대표도 한 명씩 보내서 12명의 사람이 그 땅을 정탐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탁 둘러봤더니 먹을 것도 풍성하고 너무나 화려한 공간이었죠. 하나님이 이곳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데 불행하게도 10명의 정탐꾼들은 너무 큰 안압자손, 거인족들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도저히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많은 백성들, 아니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 그의 말을 따르죠. 그러나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두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게 되어집니다. 죽겠다고 한 사람들은 실제로 여러분 그 일 때문에 11일 만에 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들이 그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1세대들이 다 죽고 오직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유일하게 두 사람 그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죠. 어쨌든 여러분 이제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광야는 여러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지만 사실은 광야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 이제 광야의 시간들이 쭉 다뤄져 있는데 또 특별히 신명기 말씀은 그동안 있었던 것을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상기시키며 가르치는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8장 2절과 5절의 대표적인 말씀을 보시면 어떠냐고 얘기하냐면 광야는 황무지 같고 정착할 수 없고 옮겨다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이 필요하면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은혜로만 살아가는 곳이 광야였는데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그때는 힘들지 모르지만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축복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1세대가 다 죽고 난 이후에 드디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러분 세워집니다. 그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의미는 바로 모세와 같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다음 후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보여주는 의미도 되고 그 땅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곳을 점령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도 막 민족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고 소수의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 때 가서야 이제 정복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령하지 못한 여러 지역들이 이제 여러분 반대로 이스라엘 지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사사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들이요 자기들이 내가 나서야겠다 해서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을 세워내시고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드온 같은 겁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둘러쓰셔서 큰 승리를 이루게 돼서 미디안 족속을 이기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각 지파별로 다 흩어져서 그 안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는데 여러 지파들의 다른 지역에서 공격을 받을 때 점점 하나 되는 이스라엘 지파가 돼서 서로 도와야겠다는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에서 그들이 돕는 모습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나안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정착하기 시작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게 되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 사사 시대는 어쩌면 우상 숭배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지역 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면 너무 잔인한 명령 같은데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열왕기상하 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멸망하지 않습니까?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죠.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소수 여러 가지 많은 부족들은 바로 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징계하는 것인데 완전히 진멸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진멸하지 못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토속 신들을 섬기는데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고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농경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게 비인데 이 바알이 비를 내려줘야 이 풍요를 얻게 된다고 믿어서 바알을 향해서 복을 여러분 빈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알도 숭배하는 혼합주의 신앙을 우상을 숭배하는 변질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런 불신한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사시대가 끝나가는 시대가 바로 사무엘 시대입니다. 왜 끝나는 시대인가 하면 이 사무엘이 바로 마지막 사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 시대. 이 사무엘 시대가 끝나갈 때 드디어 점점 우리가 찾았던 네 번째 문장으로 여러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무엘 시대 때, 마지막 사사 시대 때는 블레셋의 침략을 많이 받죠. 그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었고 그 당시에 굉장히 앞선 철기 기술을 이용했던 민족입니다. 언젠가는 전쟁에서 그들이 이겨서 언약궤마저도 뺏어가게 되는데 좀 이런 침략과 어려움 속에 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 백성들은 뭘 요구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죠.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강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힘이 센 나라가 아니죠. 어쩌면 나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사랑으로 모든 걸 다스리는 나라인데 여러분 강한 나라가 되길 원한 거예요. 세상의 많은 나라들처럼 권위 있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풍요를 누리는 그런 걸 소망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왕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강제로 노역하게 되고 토지도 빼앗기고 너희 자녀들이 그냥 노역을 가서 힘들게 될 거고 과세가 엄청나서 너희들이 힘들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지만 괜찮아요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고 왕을 세워주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사무엘이 경고했던 그 메시지 하나님 주신 그 경고 메시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솔로몬 시대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역을 살게 되고 토지도 빼앗기고 엄청난 과세가 그 당시에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데 초대 왕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굉장히 외모도 훤칠하고 키도 크고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당시에도 뭔가 외모하면 키도 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 승승장구하는 이 사울에게 결점이 있었는데 그게 치명적인 결점이었어요. 바로 신중하지 못한 판단,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다윗에 대한 피해 망상을 가지고 다윗을 살해하는 그 욕구로 가득 차게 되는 모습도 보여주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치명적으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유기를 받게 되니까 여러분 진짜 혼자 많은 시간 부정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여러분 영적 고독에 빠지고 블레셋과 사람들과 전쟁에서 마지막 결말은 전쟁에서 패하고 자살로 삶을 마감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러한 어두컴컴한 시대 때 드디어 네 번째 문장에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다윗 왕이 여러분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고 자신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의 헤브론에서 7년간을 왕으로 다스린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당시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을 차지하고 수도로 삼고 요새로 삼았죠. 나중에 그곳이 시온 성으로 불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언약궤도 찾아서 가져다 놓은 곳이죠. 여러분 성경이 참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믿을 만한 굉장히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다윗이 이 정도로 뛰어나다면 그의 굉장히 잘하는 부분만 부각해서 그를 정말 우상시할 법도 한데
그의 잘못한 심각한 범죄도 가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 놓았죠. 그것을 과감없이 드러내는데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참회의 회개를 쏟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 참회의 기도를 쏟지만 하나님께서 그 비슷한 죄를 그의 집안에 또 일어나게 합니다. 자신의 아들 암논이 여러분 자기의 그 가족들 중에 이복 형제, 이복 남매였던 딸을 여러분 강간하게 되어지고 또 그 강간당한 딸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고 나중에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와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국 아들의 목숨을 빼앗고 여러분 이 다윗은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왕의 자리를 유지하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자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에게 사무엘상 7장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네 가지로 그 언약을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 중에 왕이 나온다. 솔로몬이 바로 그것이고 르호보암 여러분 남유다가 북에서 나눠졌을 때에도 이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계속적으로 왕을 이어져 가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끔 다윗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으로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인간의 왕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네 번째는 다윗의 집과 왕국은 영원하다는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약속이죠. 아까 사도 바울이 앞서 6가지, 7가지로 설명하면서 다윗까지 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다윗까지. 다윗 다음에 바로 예수님으로 가는 것처럼 다윗의 집과 왕국은 영원하다는 것인데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핵심 문장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핵심 문장은 이 다윗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미래의 소망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강의는 바로 여기까지인데요. 이 성경의 스토리를 이 시내산에서부터 우리 다윗까지 이제 보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듣고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에 여러분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스토리가 무슨 의미가 있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성경을 배우고 배우면 배울수록 눈이 열려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날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주어지는 강의안을 토대로 여러분 적어보시고 이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이 열려지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